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조에 쏟아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다 같이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접 심판은 11장에 나온 그 나팔 심판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세 가지 면에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나팔 심판은 부분적인 데 반해서 대접 심판은 세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대접 심판은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심판인 거죠. 세 번째로 나팔 심판은 인류에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대접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일곱 대접의 재앙을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대접은 13장에 나왔던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 대접은 육지의 모든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대접은 햇빛이, 그러니까 그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재앙입니다. 열화상을 말하는 건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 그냥 다 태워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빛이 전부 사라지는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그런 재앙인데, 이거는 큰 강이라는 장애물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군대가 이제 마음껏 침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은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우박이 쏟아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한 달란트짜리 우박이라고 했으니까 30kg가 넘는 우박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게다가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산들이 다 이제 평지가 되고 모든 섬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번의 재앙의 공통점이 뭐라고 나오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7번이나 벌어질 동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한다고 나오죠. 여전히 완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처럼. 그러니까 나팔 심판과 마찬가지로 대접 심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의 재앙들을 지금 시대 인류에게 그대로 재현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입증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시대 인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거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일곱 대접 재앙도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인데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첫 번째 재앙은 끝나는 게 아니라 독한 종기의 재앙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앙들은 계속 중첩되면서 그러니까 7재앙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사람들한테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건데 어떤 사람들한테 독한 종기가 났다는 걸까요? 여기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알곡 신자들을 말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가라지 같은 신자들은 늘 박해에서 예외이고 형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호시절이 끝났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재앙의 당사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가라지 같은 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하지만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5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나오죠. 이 말은 모든 그 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전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선포하기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그래 만든 그 살인자들에게 똑같이 그 피를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물 권세를 가진 천사니까 피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 자기 신들이 범죄한 방법 그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인간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뭐냐면 동해보복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동등성의 원리를 안에서 공의를 이제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맞게 응보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공의로운 분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전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 자신의 기준으로 공의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공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가 전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면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부재의 교회일수록 인간의 공의만 난무하고 인간의 가치 기준만 난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늘 반복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보면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이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재앙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뭘 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죄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한 잘못이 뭔지도 알고 죄도 알지만 회개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완강함의 결정판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늘 남탓만 하고 갑의 위치에서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지적하고 멸시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옳고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부 틀림으로 규정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전적인 부패, 완전한 부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굴복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그분의 그 은혜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그 보호막을 걷어내는 즉시 우리는 태우는 재앙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유월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의 보좌는 세상 권력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의 중심이면서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으니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분위기와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흐름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유지되던 그런 나라의 시스템이나 그런 제도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 어떻게 사라지냐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어둠입니다.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아무런 미래적인 소망도 없고 빛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절대 세상 나라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인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계시록을 많이 연상케 하지요. 처음에 로마의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도 국가 권력이 지지를 이제 받기 시작한 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독교가 국가 정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거나 국가 정치와 어떤 동맹을 맺는 순간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거스틴도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왕국과는 다른 왕국, 세상의 통치권과는 구별되는 통치권, 세상의 것과는 다른 권위와 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도시와 천상 도시 두 개의 시에 속한 시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여야만 됩니다. 누구는 이 세상 국가가 먼저 살아야 교회도 존재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존재해야 이 세상 나라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좌를 더 우선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개구리 같은 그랬는데 레위기에 보면 개구리는 부정한 동물을 뜻하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랬으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영이라는 겁니다. 그 부정하고 더러운 영이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의 영이다라는 거죠. 귀신의 영. 그런데 귀신의 영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참 이게 의미심장하지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말이죠. 말, 참남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 결국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징은 말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뭘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거짓 선생과 거짓 리더를 분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이간질해서 관계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에 더 욕심이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말을 참 잘합니다. 이성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고요, 소통력도 좋고 친화력도 좋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잘 간파하기 때문에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 그 안에 자기만 존재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 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거만하고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관,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속성, 그것만을 중요시하는 거죠. 자기와 다른 모습은 전부 틀렸다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선한 행실을 전부 자기 공로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전후 사정 맥락 다 무시하고 오로지 비판, 판단, 정죄, 지적, 비방, 그런 말들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두려워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입술, 성령을 모독하는 입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는 입술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구절은 11장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재앙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시작될 때 하늘에 음성들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개와 우레와 우박과 지진이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반복이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죠. 뭐라고 나오냐면 일곱 번째 대접이 시작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되었다는 뭐냐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끝났다. 인간 역사는 이제 끝이다. 대적 심판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다. 완결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결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이 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일상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본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자꾸만 공격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세워서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도록 했죠. 깨어서 백성들이 낮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는 일을 하고, 그걸 멈추지를 않았던 겁니다. 밤에 경계를 서거나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던 거죠. 15절 말씀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켰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될 옷이 뭘까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결국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지켜야 될 옷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옷이고 평안의 복음이고 믿음의 방패고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지요. 마귀는 뭐라고 미혹을 하냐면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부담되고 좀 무거운 옷을 벗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옷을 벗고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삶을 살아감을 알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성결함으로 예배 자리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구원의 절대적인 이유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엄을 찬양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의 모든 자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세상 권세와 영광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나됨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화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처소와 모든 인류에게 준비하신 그런 심판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앙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전혀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의 그 습성 앞에서 우리의 완강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종말의 형국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으로 믿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목적에서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더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했던 천사들의 외침 앞에 더 겸허한 심령으로 세상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가치 기준을 감출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갈수록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세태를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을 찬양하는 삶이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무상의 나라,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의 나라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보좌가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십자가의 보좌를 더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